예배 오랜만에 제가 청년 예배 오네요. 모르는 애들이 많다. 내가 낯설어졌어. 예.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너무나 찾기 어려웠던 구절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마 창세기가 익숙하진 않을 겁니다.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게 바로 창세기일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도 말씀을 잘 못 들은 게 창세기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전 시대, 노아 전에 있는 이 시대를 아마 마음 같았으면 여러분에게 이제 강해로 하고 싶지만 이거는 이제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근데 잘 보면 오늘 1부, 2부, 3부 제가 했던 본문과는 다릅니다. 고민했어요. 같은 거 하다가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설교 네 번째 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가 되어서 아마 청년들이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꼭 그 학기가 끝나거나 뭐 성경 공부하면 제가 책으로 선물로 줬어요. 기억나시나요? 혹 책 받은 분은 기억나면 손 들어보세요. 그 책이 장터에는 없죠. 여러분 다 있겠지? 안 읽었지만 네. 제가 이번에 라오스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한국에 잠깐 들리다가 책을 좀 샀습니다. 책 장사는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저한테 인센티브는 없어요. 근데 우연은 비켜가지 않는다. 줄리언 반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된 적이 있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참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되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몰라요. 근데 되게 이 작가를 제가 좋아합니다. 시대의 소음이라고 해서 하여튼간 러시아 클래식 연주자가 어떻게 소련에서 힘들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시간적으로 잘하는 건데 이번에 9년 만에 책이 나와서 샀어요. 자, 이 책의 장르는 뭐죠? 소설이죠. 반응해 주세요. 소설이죠? 소설은 뭔가요? 픽션, 논픽션. 사실이 아니죠. 하지만 사실 같은, 판타지 말고 사실 같은 내용을 갖고 얘기할 때 우리한테 더 설득적으로 다가오는 책이 바로 소설책입니다. 그 다음에 산 책이 도파미네이션이에요. 이거는 제가 공항에서 비행기 타면서 오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도파민, 그게 문제죠. 우리 도파민을 위해서 열심히 마약도 하고 음악도 즐기고 술도 마시죠. 근데 중요한 건 도파민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 도파민이 과하게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것이 중독 증상이 돼서 펜타닐까지 이루어지는 되게 위험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장르는 뭘까요? 과학책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상황과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원인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책인 과학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도 다 사실적인 부분을 증거로 해서 이제는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는 과학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재밌어요. 그다음에 하나 또 읽는 산책은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요. 제가 요즘 여성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성에 관련된 책을 한 학기에 꼭 두 권은 삼에서 읽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세이인데 엄마랑 딸이 같이 썼어요. 그런데 제목이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얼마를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수필로 서로가 써가는 여성한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장르가 뭐죠? 제가 다 말했죠. 에세이예요. 에세이. 수필이죠. 내가 일상의 삶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느끼는 감정과 느끼는 부분으로서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에세이입니다. 하나는 컬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있었던 사이비 종교 집단들에 관해서 집단적인 자살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맨슨이 있죠? 맨슨, 되게 희대의 살인마, 그 집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면서 되게 무서운 책입니다. 되게 잔인하고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구나, 이게 이단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입니다. 벌써 되게 무섭죠. 얼굴이 안 보여, 눈, 코, 입이 없어. 자, 이 책의 장르가 뭐죠?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역사책은 뭐죠? 절대 약간 인류의 문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인간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과거를 보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정황과 어떤 문장과 어떤 자료를 통해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이 하도 낡아가지고 이 책을 샀어요. 자,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예. 한국에서 45,0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환율로 따지면 괜찮더라고요. 환율로 사서 샀습니다. 아주 은색 찬란하죠. 자, 이 책은 무슨 장르입니까? 이제 여기서 막히죠. 이 책은 무슨 장르입니까? 제가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창세기는 어떤 장르인가요? 창세기는 역사책인가요? 그러기에는 천지를 창조하는데 인간은 안 나타나네. 역사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자료가 없습니다. 과학책일까요? 24시간 만에 첫째 날이 만들어지고 24시간 만에 막 이게 딱 확 그렇게 생긴가요? 말할 수 없습니다. 창조과학자들도 시간 안에서는 24시간이라고 말 안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뭐죠? 이론이 있어야 돼요. 정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과학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2만 페이지, 10만 페이지까지 돼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로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한다면.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1장에 천지가 다 창조가 됐어요. 완벽하죠? 과학책이 아닙니다. 소설도 아닐 테고. 그럼 뭘까요? 저는 이거를 신학책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이 장르는 신학책입니다. 자, 신학책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은 테오스, 로고스에서 테올로지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학문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신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대학이 시작하면 무조건 대학은 뭐부터 시작하면 신학과가 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미술이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예술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법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의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 중심이 되는 신학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요즘 얘기하는 신학교 가서 신학교 배우다가 주님을 떠났다는 많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책이 아니에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는 여호수아처럼 역사서도 아니고 그리고 이사야처럼 예언서도 아니고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완벽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시작임을 알리는 장르 신학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책은 신화로도 볼 수 없습니다. 신화로 보게 되면은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지가 창조됐던 창조 설화들이 있겠죠. 그 설화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우연히 생기더라고요. 마치 지금의 과학처럼 타노스가 딱 했던 것처럼 빅뱅 하듯이 우연히 생겼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신인데 원래 신인데 그보다 더 옛날 신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신과 싸우다가 그 신을 이겼대요. 그래서 그 신의 반을 갈라서 하늘, 반을 갈라서 땅, 이렇게 해서 필은 강물이 되고, 하여튼간 어떤 죽음을 통해서 창조가 됐다고, 많은 갈등을 통해서 인류가 탄생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입니다. 창세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시작에 보면 질서입니다. 정확하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갈등도 없었고 하나님 전에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그 시작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태초, 이게 뭐냐면 시작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태초에 이 시작을 말하고 있는데 태초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그게 창세기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 시간을 컨트롤하는 것이, 이 시간을 시작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베리시드, 창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뭐냐? 시작에 관한 거예요. 시작에 관한데 이거 시작을 보게 되면 뭐죠? 땅이 혼돈하대요.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잘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
이 부분을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할게요.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야훼,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입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들이에요. 복수 형태입니다. 자, 우리는 딱 봤을 때 그냥 태초에 하나님들이라고 설명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당황스럽죠. 하나님 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들이죠? 자, 그게 삼위일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혹시 준비됐나? 제가 드렸나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말하는 시작이 요한이 성경을 딱 썼을 때 시작하는 게 뭐냐면 태초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은 누아흐, 바람입니다. 바람은 뭐죠?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를 이 땅이 창조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연합하고 계셨습니다. 연합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너도 계획이 다 있구나 하듯이 계획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왜 그걸 볼 수 있냐?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삼위일체로서 이 땅을 창조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창조해 나가냐?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뭐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하면서 그 다음 3절 혹시나 준비됐나? 제가 안 준 것 같아.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대표기도 했던 우리 고종길 맞죠?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름이 고종길 맞지? 제가 눈빛으로 지금 종길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아들어? 나 목마르다고 얘기했어. 괜찮아요. 뭐냐? 말이 없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의도가 있고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하다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죠. 이해되세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카톡으로 내 맘 알지? 이러면 안 돼요.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의지가 담겨서 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을 때 의지를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정자 몇 억 개 중에 몇 억분의 1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있으라. 하나님이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눈빛으로 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바람 따라 지나가다가 뭔가 만들어 볼까? 이게 아니라 계획하셨고 생각하셨고 그것을 마음에 두셨다가 이불을 열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천지의 만물이 갖고 있는 이 창조물은요 하나님 손길이 안 단 게 없습니다. 자, 옆 사람 볼까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의지로 담겨있는 창조물입니다. 청년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원들에게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된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존재를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죠. 자, 결국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있나요? 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말하죠. 말씀으로 됐대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자신의 의지를 갖고 창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의지로 된 귀한 창조물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집에 있는 개도, 고양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들판을 바라볼 때 이 자연의 모든 섭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생겼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죄가 있기 전이에요 지금. 자,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창조는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그리고 체험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제가 PPT 줬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째 날에 뭐가 지어졌어요? 빛과 어둠 쫙 나눠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달과 태양이 아닙니다. 그건 넷째 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달과 태양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24시간이 성립된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니에요. 나눈 겁니다. 자, 왜 그러냐? 2절을 보게 되면 혼돈한대요. 혼돈이 뭐냐면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우리 둘째 딸이 요즘 사춘기입니다. 제가 둘째 딸의 방문을 열면 혼돈을 느낍니다. 카오스예요. 침대에 도대체 언제 입었던 옷이 어느 정도 세워가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의자에다가 계속 옷을 사는데 이제 무너지면 그때 치울 때라고. 정말 허물을 벗듯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희 그 혼돈을, 저는 감히 그 혼돈을 목격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방문을 닫아버립니다. 뭐죠?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질서가 없으면 뭘 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물건을 하나 넣으려고 하면 뭐죠? 정리하고 넣어야 돼요. 책상을 바꿔주려면 뭐 하죠? 거기 있는 걸 다 치우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 혼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혼돈을 어떻게 하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리하고 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자, 둘째 날은 뭘까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한마디로 오존층과 아래의 물, 그 사이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셨죠. 무질서인데 질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뭐죠? 땅과 바다로 나눠요. 땅은 땅, 바다는 바다. 이해되시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다. 땅은 땅, 바다는 바다. 물이 있고 물이 없고 그거죠. 그리고 나무와 채소, 가장 낮은 수준의 생명형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생명체가 먹어야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정돈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집에 들어와,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어지러우면은 제 둘째 딸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너 그렇게 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겠니? 정말 제가 아빠가 됐어요. 완전 아재예요. 하지만 맞잖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것이 혼돈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리한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이건 제가 말했죠. 과학책이 아니라고. 역사책 아닙니다. 신학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죠? 집어넣으세요. 정리정돈한 데다가 거기다 요소에 책도 꽂아놓고 필통도 넣어놓고, 이해되시죠? 넷째 날에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 우주의 모든 별들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 하늘의 궁창을 채우는 새들, 그리고 물들에 채우는 물고기들을 만들어요. 이해되시죠? 공허한 것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섯째 날은 뭐죠? 많은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고양이, 우리가 사랑하는 개, 이렇게 짐승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결국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2절에 나왔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정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를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영상.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무질서를 질서로 확립시키십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주님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특히 우리 유학생 신분으로 오신 분이라든지 직장 가운데서 요즘 불안한 상황이 있다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가운데에서, 또 자라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받았던 아픔들과 그 가운데서 있었던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 이 무질서한 나의 마음을 그 누구도 질서 있게 하지 못하신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질서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혈이죠. 더 나아가서 뭐죠? 여러분들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배워가기 원합니다. 많은 지체들이 공허해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등과 갈망 속에 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섬겼을 때 여러분들은 모르는 연예인일 거예요. 양수경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고개 끄덕이면 나와 같은 세대, 알아도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그러면 양수경은 가요 톱텐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내가 이런 말하면 모르겠죠. 근데 그 누나가 19살 때 거기 매니저, 거기 그 기획하는 기획 사장님이 저희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양숙 누나가 늘 자주 왔어요. 그러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빵도 사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했어요. 그러면은 되게 떨리더라고요. 너무 이뻤어요. 그 연예인은 그 아우라가 있나 봐요. 되게 이뻤어요. 손잡고 가면 그 누나 손 잡으면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시죠? 그 결혼하고 되게 아픈 상처가 있었다는 거. 나중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히트를 쳤어요. 뭐 정말 모르는 전영록이라는 사람한테 곡도 받았고 그래서 1위도 차지하고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했던 말이 뭐냐면 공연 끝나고 나올 때가 가장 공허하대요. 가장 허무하대요. 사람의 박수를 다 받고 와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무대 뒤로 나갈 때 그렇게 공허하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시험 끝나고 나면 공허하죠. 집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뭔가 열심히 하고 나서 뭐죠? 뭔가 허무하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을 채우지 않고서는 계속 공허합니다. 주님을 채우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시계를 사고 또 사고 또 사도, 내가 그 다음에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도, 내가 그리고 갖고 있는 소장품을 더욱더 애써서 관리하고 더 많은 것을 투자해도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나의 공허함, 심지어 나도 모르겠는 이 공허함을, 그리고 허무함과 이 우울함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에 혼돈으로 이루어지는 불안하고 힘들었던 이 혼돈 속에서 주님 질서로 정립하여 주시고 당신의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시작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청년 여러분, 젊을 때 힘들죠?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지금 되게 복잡하죠? 애 낳아봐요. 더 복잡해요. 지금 여러분들 몸 하나 키우기 힘들죠? 애 셋 생겨봐요. 다 지금 제가 축복적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네. 그런데 할 수 있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 정리시킵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하게, 올맞은 곳에 놔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채워주세요. 내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오히려 먹여 살리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을 놓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창조의 섭리를 보면 뭐죠?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혼돈을 질서로, 공허함을 채움으로써 창조하셨다면 그 다음에 본 거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해요. 1장 4절에 10절에 그리고 12절에 18절에 22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 마지막 우리가 6째 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자신이 창조한 그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래요. 뭐냐? 우연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의지로 만드셨고 그 안에 우리를 채워놓으셨고 뭐죠? 그 가운데 우리를 보기 좋았대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기 좋아한다고 생각 못하기에 우리를 스스로 자기 거부합니다. 자기 비판을 합니다. 자기 부인은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니까. 하지만 자기 거부, 자기 비판, 자기 비하. 나라는 존재는 우연의 존재고 나라는 존재는 쓸모없는 존재고 나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은 어쩔 수 없는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어떠한 무너짐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윗아, 자녀가 보기 좋니? 너무 좋지. 하나님은 그거에 100배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대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한국에서도 청년 사역을 하고 여기서 와서 청년 사역하면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도소도 가봤고 제가 간 게 아니라 청년 때문에. 제가 간 건 아니에요. 만약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로인에 빠져가지고 그 헤로인 당한 애 찾기 위해서 방을 찾은 적도 있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애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소년원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보기가 안 좋나요? 전 거기서 느꼈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그도 사랑받을 존재인데 그가 정말 귀한 존재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이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무방비 상태로 엮이는 가정에서 폭력과 아픔을 통해서 그들이 빚어졌을 때 보니까 좋은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환경이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야 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가 범죄자가 있나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미울 짓을 한가요? 연약하지만 그 비극은 결국 내가 귀한 존재인지를 내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노력과 성취를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노력과 성취 그리고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못한대요. 저와 함께 리더십 트레이닝을 배웠던 청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면 닉 부이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닉 부이치가 누구냐면은 두 팔이 없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요. 호주 사람이죠. 발가락 몇 개, 손가락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태어난 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서 죽고 싶었대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내 손가락 두 개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못 죽었대요. 왜 못 죽었냐?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하고 두 다리가 멀쩡하고 온전하고 IQ도 130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왜요? 난 귀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계십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의 이 좋은 상태를 보고 그렇다고 말해주는 것은 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보기 좋네. 말 안 하네. 보기 좋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 좋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위대한 창조주 행위 중에 하나가 사물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좋은 눈으로 좋은 관점으로 볼 때 그 사물이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 믿어, 안 그러면 지옥 가, 이걸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얼마나 선한 눈으로 보고 있냐, 여러분들이 목원 식구들을 얼마나 선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기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초신자 아니면 이 지역에 처음 와가지고 새신자들이 와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친구들을 보기 좋았는지, 보기 좋았더라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누누이 또 얘기하네 계속. 제가 예전에 리더십 트레이닝 할 때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주한이가 참 잘하는 게 많아요. 우리 주한이가, 여기 계신 주한이 너무 잘하는 게 한 9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기 싫은 한 가지가 있네. 키가 커. 마음에 안 들어. 나보다 커. 자, 이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 계속 바라보면 좋은 9가지는 가려집니다. 그리고 주한이는 목사님 날 싫어하는 건 하고 끝나요. 반대로 주한이가 9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있네. 주님을 정말 사랑하네. 제가 그것만 봐요. 그러면 주한이는 이 교회에서 귀한 주님의 자녀로 자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새 가족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기 좋았더라 바라보기 원합니다. 탈무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선을 행하는 사람보다 남에게 선을 행하게 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하는 그 지체가 선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더 위대하대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었을 때 자신의 의지를 갖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이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채우심으로 다듬으셨고, 그 가운데 보는 것을 보기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보기 좋아하셨기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으셨기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창조의 역사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지금 계신 청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의지로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지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혼돈에서 질서를 잡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그 안에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심지어 누구도 채워질 것 같아서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봤던 이 갈등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뒤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처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청년들, 저는 훌륭하고 위대하고 어떤 제가 여기서 6년간 청년 사역하면서 했던 거는 얼마나 크게 훌륭하게 부흥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할까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할까,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린 손과 발을 덮어줄 수 있을까, 그것만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회를 나가든, 어떤 직장에서 매니저가 되든, 어느 위치에 있든 이 창조의 섭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지로 만드셨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음으로 우리를 질서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주님께서 이 청년부에 은혜를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청년부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창조의 섭리를 잊지 말고 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